할렐루야. 아까 장로님 한 분이 강원도 평창군에서 오신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강원도 평창이 아니고 종로구 평창동에서 왔습니다. 그 뒤에 뭐 밥 먹었더래요? 갔더래요? 하는 그런 강원도가 아니고요, 평창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검성교회는 지금 한 30년 만에 제가 온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 왔는데 변한 게 별로 없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교회. 어디 건물만 안 변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절대 변치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 앞에 나와서 특송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도 어깨가 축 처지신 분이 없어서 감사하네요. 요즘 다들 힘들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수입이 없어서 집에서 구박받고, 그나마 교회 와서 기 좀 펴고 다시 집에 가서 구박받고, 다시 일주일 만에 교회에 와서 또 기 좀 펴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시는 분도 있다는데, 우리 금성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보니까 그래도 어깨가 당당하고 목도 아주 곧고 보기 좋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는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사셨나요? 아니죠. 아닌 줄 믿습니다. 저랑 같이 주일학 교연합회를 오랫동안 섬겨왔던 한 장로님이 어느 날 제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들고 이쁜 며느리를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1등 신부감을 며느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엄청 감사를 드렸는데, 이 아들 며느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다가 어떻게 이세 계획은 없니? 그렇게 물었더니 그 며느리가 아버님, 우리는 땡땡이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며느라, 나도 다른 장로님들처럼 손주 좀 안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아버님, 그건 우리의 삶이에요. 아버님은 참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며느리의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서 어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손주 안 보냐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좋겠는데, 뭐 내가 낳으러 간다고 낳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둘이서 그냥 재미있게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직장을 얻는다든가, 내가 결혼하는 일들, 아니면 내 자녀가 결혼하는 일들, 그리고 진로의 문제라든가 때로는 우리의 사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거하는 이 자리가 좀 더 거룩한 자리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거룩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 교회에 있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 분명하지만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가 내 일터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여겨지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자리, 어느 위치에 도달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콜링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인데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오스 기니스라는 이 문학평론가 겸 철학자인 이분이 쓴 책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이 책이 제게 도전을 줬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즉 보여줄 것을 보여주는가. 이 개인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와 보여줄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 부르심 그대로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7장에는 우리 사람들의 다양한 신분과 직업, 더 나아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상태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무할례자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결혼한 기혼자나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나 그 신분이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안 받았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아이를 낳았든지 안 낳았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스스로 완전하지 않다, 때로는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상황을 벗어나서 또 그 현실을 우리가 버리고 내가 변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더 나아가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요, 그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 소명을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판사할래, 검사할래, 경찰할래, 음식점 사장을 할래? 자, 뭘 할래?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꾀하고 싶고, 또 내가 꿈꾸는 자아실현을 이루고 싶고, 더 나아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남자의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여전히 수입이 있어서 집안에서 좀 큰 소리도 좀 치고,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들이 왔을 때 그래도 할아버지가 용돈 좀 주니까 좀 존경받고 또 더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오스기니스는 현대인들의 그 가짜 부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시는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기니스가 말하는 1차적 부르심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누구의 도구인가,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인가, 이걸 확실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나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단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입니다.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스기니스는요, 우리의 가장 깊은 소명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또는 대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옛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말과 그 마병과 기병을 의지한, 더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주님은 그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외로워서 함께 있기를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이 주와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주를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삶과 그 모든 일들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제자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그들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의 이 존재의 부름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행동의 부름보다도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이르는 것도 좋고, 권력을 잡는 것도 좋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또 큰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일보다도 우선하여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걸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스기니스는요, 2차적 부르심으로 삶의 자리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부름받았기에 삶의 모든 영역이 소명이 된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게 소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그리고 가정, 또 공부하는 일, 또 육아를 하는 일, 그리고 예술이나 정치, 이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소명은 크게 두 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로 출석하게 되는 외적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적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과 우리 삶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나를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요, 내가 보여줘야 할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라, 내 테크닉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믿음과 내 삶과 내 경건과 내 믿음, 내 예배를 통해서 보여줄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소명의 개념이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스기니스의 그 소명이라는 책에서의 소명의 개념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부르시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돈벌이에 급급한 사람들은 돈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아니라도 내 일터, 내 가정, 그리고 내 발걸음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소명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며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버텨나가는 그런 자리처럼 보여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소명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직장은요, 내가 그냥 돈벌이의 수단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그 정성과 그 성실함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 일을 감당하면은 우리의 직장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가치가 동일할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사람도요, 일은 세속적이거나 또 성스러운 것으로 나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직과 성실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와 동일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맺어준 공동체예요. 남자들이 돈 번다고 집에서 가사일 전담하는 부인에게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육아의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몰라요.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요, 이 고린도전서를 받는 수신자들 중에는 노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에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라는 것은 버려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자리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빚어가시는 소명의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때까지 또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히 머무는 것이 바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뭐 조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거 때려치우고 저것 하고 싶어? 우리가 섣불리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은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자리를 찾아 헤매기 전에 먼저 지금의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바로 평범한 오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룩한 소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명은요,
또 아름다운 열매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분은 없겠죠. 에이 등신, 옆집에 누구네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져온다는데 겨우 이것밖에 못 가져와? 에이 바보, 옆집에 누구 엄마는 능력이 있어서 5시간만 일하고도 한 달에 몇백씩 가지고 온다는데 당신은 그것밖에 안 돼? 세상에서 얼마나 이런 비교가 많습니까? 키가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부자다 가난하다, 얼마나 많이 비교를 하고 또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로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또 얼마나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소명자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개의치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충성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의 두려움에서도 소명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실패는 소명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소명의 과정 속에서 실패는 더욱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그 베드로가 변화되면서 정말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성하면서 나아가면은 내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대로 행하고, 나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기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거하고 행하고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소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요? 혹시 식당 가서 음식 시킬 때, 특히 여자분들, 내가 양이 많지 않으니까 3사람 가서 두 그릇 시키고 5사람 가서 3그릇 시키고,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국민대학교 이의영 교수님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국밥집에 점심시간에 작업복을 입은 9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 사장님, 여기 국밥 7그릇만 주세요. 그리고 큰 그릇 2개 부탁드려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9명이 와서 7그릇을 시키고 큰 그릇 2개를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 3사람이 와서 한 그릇 시킨 것보다 낫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사장님이 국밥을 뚝배기에다가 9그릇을 가득 담아서
내온 거예요. 그러자 이 국밥을 주문한 사람들이 사장님, 우리 7그릇밖에 안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이 국밥집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네, 맞습니다. 그래도 국밥은 덜어서 드시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뚝배기에 담아서 드시는 게 제맛이죠. 그런데 이 9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 국밥을 내려다봐도 가득가득 다 담긴 거예요. 도저히 7그릇을 9그릇으로 나눈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국밥을 맛있게 먹고 사장님과 인사를 합니다. 사장님, 우리 요 옆에 이사를 오늘 이사가 왔는데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사장님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국밥은 7그릇으로 계산을 하고 갔습니다. 사장님이 9그릇 계산하기를 기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이 국밥집 사장님이 작은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에 이 9 식구가 다 교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먼저 국밥집 사장님을 찾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그랬더니 이 9명의 사람들이 그날 계산하면서 그 사장님 뒤에, 카운터 뒤에 걸려있는 교회 달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달력을 보고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아마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다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정말 그 사장님 신앙을 보니까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로 나가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온 그날 등록을 했대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각각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 소명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교회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우리가 지내고 있고 행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높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손짓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나를 부르신 그 주의 부르심,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일상은 사명이 되고 우리의 평범한 직업은 예배가 되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 아래 통합되고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내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금성교회 남전도 회원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가 성공하든지 내가 실패하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자리를 잡든지 내가 비천함 가운데 있든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심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금성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나필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금성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남전도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금성교회가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